오전에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로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라 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의 주제는 공중재림, 휴거입니다. 공중재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공중재림의 약속의 본문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집이 초소가 셋째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낯선 왕국인 이 땅 위에 저 사탄의 왕국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인 초소에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그걸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 지금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 우리가 거할 저택들이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전에는 많은 방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전에는. 이건 뭐의 예표냐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 준비하고 계신 성도들의 저택의 예표예요. 성도들의 저택의 예표라 이것이. 구약의 열왕기상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전의 벽을 향하여 그 주위에 방들을 만들었으니 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전 주위 벽들을 향해서더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5규빗이요 너비요 중간층 방은 6규빗 너비요 3층 방은 7규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방이 규격이 똑같지가 않죠. 방의 크기가 다르죠, 각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나 고난에 동참해서 열심히 섬겼는가, 그 섬김의 정도에 따라 저택의 크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택의 크기가. 그거의 예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셋째 하늘에 분명히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그가 실신했을 때에 그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그는 확인을 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을 잠깐 보시죠. 4절을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 낙원은 어디냐면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땅 밑에 있는 그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아예 통째로 낙원째 끌고 올라가신 그 장소라 이것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곳이 어디냐? 셋째 하늘이라. 하나님의 오른편이라 이것이.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맨션,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근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 삭제시킨 후에 단순히 그냥 초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대체를 시키신 거예요. 대체를 시켜버리게. 개혁성경을 뭐라고 했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하고 맨션이라는 말은 없앴어요. 저택들이라는 맨션스 이 말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그러나 이 초소는
저택 안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예요. 구체적인 장소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하고 계시요. 왜 그러나 이유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가시려고 이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 저택들이 마련이 되면은 그 저택들이 마련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이제 친히 셋째 하늘로 올라오신다 이것이요. 내려오신다 이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셋째 하늘인 이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셋째 하늘에 초소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증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등기 권리증을 가지신 거예요. 등기 권리증.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는 집하고 땅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은 셋째 하늘의 저택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또 등기 권리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가질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직접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그것이 공중재림이에요. 바로 공중재림이라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참 딱하죠.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봅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면 하나님 면전에 이제 뵙게 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이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셋째 하늘에 맨션에 셋째 하늘의 저택에 각각의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벌들이 그거 살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린 반 푸는지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는 돈 가지고 누구든지 살 수가 있지만은 이 셋째 하늘의 저택은 거듭나야만 그 권리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이냐 이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셋째 하늘의 저택의 등기 권리증을 가진 세상의 이 셋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서간 성도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에요. 구약시대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어요.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나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궁금할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계시가 우리는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도들 시대에는 부활신앙만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로 전하냐? 재림을 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는 덮여 있었어요. 지금은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을 갖다 묵시록이라고 사람들이 이른다 이것이.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 계시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절정을 이룰 거예요. 휴고 때 절정을 이루실 거예요. 절정을 이루신다.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필요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완성된 계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올바로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걸 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풀어주신 거예요. 바로 몸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 신비를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이 한번 보자. 24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오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부활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의 소망을 주고 계세요. 지금 이때에도 이 순간에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이거.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한다 이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9절에서 20절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죠. 잠깐.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건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저 왕관이죠. 그가 오실 때,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멜루가 아니라 내가 받을 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자랑의 멜루관을 받아요. 자랑의 왕관을 받는 것이요.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길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다 공중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요 7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8절에서 7절 8절은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끔찍한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혼이 죽어서 잠들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영은 떠나죠. 하나님께로 떠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떠나고 죽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그러나 잠든다는 건 뭐냐? 사람이 몸이 잠드는 거예요.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예 태어남 자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썩을 수 없는 몸에. 그래서 시체라고 그러질 않아요.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몸은 그래서 뉘어놨다고 그러지 시체를 뉘어놨다는 소리 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체는 완전히 부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돼야만 다시 부활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라고 그러지 않고 몸이라고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것이. 말할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환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신학적으로 임박한 재림의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임박한, 이미넌트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시간 간격을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임박했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바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재림을 기다렸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 공중 재림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참된 지옥교회는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규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바른 지옥교회 안에는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잠실 세내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여자인데 성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돌았대. 누가 돌았어? 말 똑바로 오라고. 그러니까 슬쩍 피해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성경. 그 교만 방지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올라갔다 해도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과부들을 지원하고 또 고아들을 갖다 구제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활동은 뭐냐? 생각과 친교와 교제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지옥교가 세상에 내비친 모습은 뭐냐? 광신적인 세상의 거부자들, 이들과 분리된 그룹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단 정파에 속하죠. 이단 정파에 속해요.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단 정파예요. 진짜 이단이라 아니라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세상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박해의 대상이죠. 올바른 교회는 모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갖다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데려가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염된 악을 갖다가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해서 이들을 갖다 다 평정해버리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오염된다, 이것이.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영원히 썩자는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그 당시에 그 철학자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아테네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을 보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그러나 몇몇 사람은 믿고 그에게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을 조롱했던 것이. 그냥 부활의 길이 어리석은 걸 여기고 육체의 부활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공중에 나타났을 때에 그분에게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의 우롱찬 음성이 발할 거라 이것이. 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귀에는 뇌성병력으로 들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세 가지가 구분이 돼서 들린다 이것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모습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사라져요. 이상하다.
부부 사이에도 한쪽이 없는 거야. 남편이 없어지거나 아내가 없어지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없어지거나 자식이 없어지거나, 직장에서도 동료가 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저가는데 술 먹으라도 술도 안 마시고 어디 2차 3차 가자 해도 거절하고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남아있어요. 불행이죠. 불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들림을 받는다. 이게 대상이. 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대환란이 들이닥치죠. 지상왕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죠. 지상왕국이 세워진다 이것이.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 그 직전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이제 부활과 휴거가 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불을 태워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들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이것이. 지금도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세 가지 소리가 우리에게는 즐거운 소리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뇌성병력으로 들릴 거라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제는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리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아요. 뒤따라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공중, 들림, 쉬고, 랩처라는 말 자체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이것이요. 낚아채 올라간다 이것이요.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문자가 라틴어에서는 라프토, 포위하다, 휩쓸어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는 랩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R-A-P-T-U-R이. 몇 가지 이제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재빨리 채가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죠.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랬어요. 이것이 그 헬라어의 의미가 재빨리 채가다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소토라는 곳에다가 주님께서 떨고 놨죠. 빌립을. 몸을 통째로 이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의 투발강가에 있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통째로 옮겨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옮겨놨었죠. 한번.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이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빌립은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몸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몸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다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 차이라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 강제로 포위하다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강제로 포위하다. 이거는 억지로 데려간다 하는 뜻이에요. 억지로. 자, 이 말은 뭐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땅에 남아있게 하려고 붙잡아 둔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공중 제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들을 문자 그대로 억지로 끌고 가는 데는 의미도 아니라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롯과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끌어냈죠.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가다는 의미예요, 이게. 강제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자신을 주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관점이에요. 그분의 신부를 주장하기 위해서 온다 이것이요. 네 번째는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장소. 바울은 그가 셋째 아내를 이제 방문했을 때에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셋째 아내로 올라간 것.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라 이거지.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 순례자들이고 타국인들이고 나그네들이에요. 앞으로 백신 여건이 나와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낙인의 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셋째 하늘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랍터라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험으로부터. 사도행전 23장 10절을 보죠.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람과는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로 강제로 붙들어 병영하도록 데려오라고 하니라 했어요. 위험에 처하니까 구해낸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몸을 구해낸 거. 이건 뭐냐? 이 의미는 교회가 큰 환난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로 데려갔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의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을 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데려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 죄인들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모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는 눈 깜짝할 순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눈 깜짝할 순간이 눈 조리개 깜빡하는 순간이 25분의 1초라고 그래요. 카메라 사타처럼. 그런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지 이거는 시간 측정이 불가능해요. 눈 깜짝하는 거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죠? 또 깜짝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 안 보여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세상에 혼돈에 빠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력하게 질서를 유지해줄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주 기분 좋게 점잖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평화적을 맺었으니까 속아서 손잡고 이제 땅을 갖다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중간쯤 돼서 배반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죽을 고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4장 17절에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는다 이것이. 여기서 만나다는 단어는 왕이 보낸 사람을 만나다는 뜻도 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다는 뜻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공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신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 그대로 보게 된다 이것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그분의 모습 그대로 직접 본다 이 뜻이에요. 바로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은 세 가지의 만남이에요. 첫째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만남.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고난은 그분께서 오실 때에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될 거예요. 이제 영원한 만남. 떨어질 수 없는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 될 것이. 화해의 만남. 이 화해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화해의 만남의 자리. 이 심판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베마토스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곳을 지칭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행한 일들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승급과 유업이 주어지는 만남이 될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주님과의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이고 영원한 만남이 될 것이고 화해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날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